요나서 1장 17절에서 우리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 개인의 사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사명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들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번 보고 있는 이 요나서는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미있는 기적들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고래 속에 또는 큰 물고기 속에 갇히기도 하고요. 넝쿨로 그늘을 만드는 그런 기적들도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과 이 요나의 대립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이 요나서를 성경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소설이나 또는 전해 내려오는 이 전래 동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정말 중요한 성경인데요. 요나서에는 반전에 또 반전에 또 반전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요나서를 더 재미있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왜라는 질문을 자주 던져보면 좋은데요. 요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요나는 왜 도망을 갈까? 왜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그렇게 설득시키려고 하실까? 요나에 보면 우리가 던져볼 만한 질문들이 참 많은데요.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때 그 질문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성경 읽는 것이 더 재미있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허락하셨는지,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하며 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참 많은 종류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구하죠. 하나님 지혜 주세요. 명철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세요. 하나님 물질과 건강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더 나아가서 이웃과 나라와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회개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라도, 아니 한시라도 죄를 짓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죄에 노출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죄를 짓고 나면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이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린 너무나도 자주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을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짓는 이 자범죄도 날마다 그렇게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짓고 그냥 넘어가면 될까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주신 방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이 회개의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저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는 많은 제가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제 귀로 듣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멘. 이렇게 우리는 말로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의 진정성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물론 우리의 진심을 담은 그런 회개의 기도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기도는 마음에 없는 기도이며 형식적인 기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짓다 보니까 이 회개 기도가 이제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죄 용서함을 받겠구나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가르치시는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회개를 가르치시는데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죄를 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는 그냥 입술로만 고백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시대 때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나중에 요나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중에 뒤에도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바른 자세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지었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살리셨는지, 그리고 죽다가 살아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길에 이 큰 폭풍을 만났는데요.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들은 이 폭풍이 누구의 잘못으로 온 것인지 알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비에서 이 요나의 이름이 나오게 되죠. 이때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같이 살기 위하여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봅니다. 하지만 결국은 깨닫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구나. 우리의 힘으로 더 이상 헤쳐나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선장과 선원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요나서 본문의 뒷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당연히 이 요나는 거친 바다에 휩쓸려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거친 파도에서는 국가대표인 수영 선수도 살아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요나가 물에 빠져서 죽었다라고 하면 요나서는 1장에서 끝나겠죠. 그런데 요나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무려 4장까지 있습니다. 뒤에 내용들이 아직 더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즉 바다에 빠진 요나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 드라마라고 치면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가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과연 죽었을까? 아니면 누가 구했으려나?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드라마를 보게 될 겁니다. 드라마를 보면 꼭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항상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 보통 어떻게 자막이 뜹니까? 몇 달 후 또는 몇 년 후 이런 자막이 뜨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저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일단 17절에 보시면 요나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요나는 일단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이 요나를 누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구한 것도 아니고 파도에 밀려서 바다에서 떠밀려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참 이야기가 재미있게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우연히 큰 물고기가 먹이를 먹기 위해 입을 벌리다가 요나를 꿀꺽 삼킨 것이 아닙니다. 17절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비를 통해 요나의 이름이 나올 것을 알고 계셨고 요나가 물속에 던져질 것 또한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던져질 요나를 대비하여서 미리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를 삼키게 하신 것이죠. 요나는 무려 3일 동안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는데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도 찢기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는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자신이 고난받는 가운데 드렸던 그 기도, 그리고 응답하심에 감사하는 기도로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여러분 참 교묘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힘들면,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좀 살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우리는 참 힘들잖아요.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없고, 때론 누구 하나 도와준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 혼자라고 느낄 때, 그럴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 나에게 희망이 없구나. 더 이상 나에게 길이 보이지 않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 고난에 빠진 우리의 부탁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의 요청을 듣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 또한 이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지금 던짐을 받지 않았습니까? 배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그 거센 바다에 파도에 뛰어들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거센 파도가 치는 그 바다에 우리에게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뛰어내리면 내가 구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선뜻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엄청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나가 뛰어내릴 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이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런 걸로 논쟁할 필요는 없는데 이 큰 물고기가 상어냐 고래냐 라는 거 가지고 논쟁을 펼칩니다. 여러분, 요나를 삼킨 고기가 고래라 생각하십니까? 상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고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부 학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당시 지중해에는 고래가 거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래는 몸집은 큰데 그에 반해서 목구멍이 작아서 사람을 한 번에 삼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반박하는 거죠. 그리고 상어가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은 상어가 만약 삼켰으면 몸이 찢겨야 되지 않냐. 그런데 요나는 너무나도 멀쩡하다. 그래서 상어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반론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고래 편을 들어야 될까요? 상어 편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나가 고래가 삼켰냐 상어가 삼켰냐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고기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초점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고래를 준비했다, 상어를 준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는 이 요나 이야기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중심적으로 보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잘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비록 상어가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시면 결코 강하고 날카로운 이를 가져 있는 상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삼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스올은 다른 말로 음부, 지옥 또는 무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큰 물고기의 뱃속 얼마나 악취가 심하겠습니까? 찌꺼기도 떠다닐 거고 큰 물고기가 삼킨 다른 물고기들의 오래된 사치들이나 쓰레기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요나 설교를 한다라고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거꾸로 읽는 요나서 강의라는 책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책이 참 재밌는데요. 이 책은 요나서를 4장부터 1장으로 거꾸로 읽어서 들어갑니다. 보통 요나서는 1장은 불순종, 2장은 회개, 3장은 선교, 4장은 침체라는 전체적인 주제로 흘러가는데요. 거꾸로 읽게 되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요나의 모습, 그런 요나를 심판이 아닌 설득해 나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더 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주장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이 관점을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3절에 보면 요나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솜 바닥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시고 그 파도를 일으키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물론 뛰어내린다고 한 것은 요나의 선택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음을 요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서 뛰어내리게 하셨다라는 요나의 고백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이 요나를 설득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계획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요나서를 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요나의 불평에도 계속해서 설득하는 모습들이 4장까지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여기서 기도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이트팔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감사 기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나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꾸로 읽는 요나서 강의라는 책에서는 조금 색다르게 이 요나가 했던 기도의 문맥의 구조를 설명하는데요. 이는 스올의 뱃속이 큰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바다에 떨어졌을 때 그 당시에 기도했을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의 문맥 구조를 설명할 때 2절은 고난 중에 기도했음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을 말한다고 합니다. 3절은 물에 던져진 이유와 물에 빠졌을 때의 모습이며 4절은 물에 빠졌던 그 요나의 반응이다라고 말합니다. 5절은 이 물에 가라앉는 모습을 묘사한 표현들이며 6절은 하나님의 반응, 바다의 밑에까지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내가 고난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그런 문맥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있던 기도는 바로 회개의 기도인데요. 2장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이 바로 주의 성전이라는 곳입니다. 요나는 지금 이 스올의 뱃속에서 자신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낮은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낮은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 요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니느웨를 경멸하고 멸시했던 것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구원에 초점을 맞춘 감사와 회개 기도를 이 뱃속에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뒷얘기를 잘 알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요나서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대립하면서 불평을 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나는 뱃속에서 무려 사흘, 즉 3일을 있게 되는데요. 이는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는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나를 왜 살리셨을까요?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전할 그 복음을, 회개를 선포하는 거죠. 비록 요나는 죽기 위해 바다로 몸을 던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살리시고 설득하고 다시 그를 사용하고자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모든 일에 있어서 쉽게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전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했던 이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이 밀림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TV 프로그램 중에 예전에 김병만의 정글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보면 이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밀림을 소개하는데요. 그 밀림에는 벌레들, 동물들, 무시무시한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았을 겁니다. 이 정글이라는 곳은 사람이 살기에는 목숨이 10개라도 부족한 정말 위험한 그런 장소입니다. 리빙스턴은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자에게 어깨를 물리기도 하였는데요. 이 한때 전 세계를 휩쓸었던 말라리아를 기억하십니까? 이 말라리아는 매년 4억의 인구가 감염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은 이 말라리아를 무려 27번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이 말라리아를 잘못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는 27번을 걸려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리빙스턴이 다른 사람보다 유별나게 건강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이 리빙스턴이 운이 더 좋았기 때문일까요? 리빙스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어 죽음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다 마치는 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를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다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 원합니다. 너무 멀리 갔다라면 다시 되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는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먼저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잘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